오늘의 시편은 탄원시,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깊은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호소하는 애통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과 대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부분을 올려드리는 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넘어서 이것은 가정과 기업 전체의 몰락의 위기를 가져온다면 이는 재판장에게 의뢰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기업 전체가 몰락의 위기인데 그 가정을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기업을 내가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재판장으로서 고소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제 보면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훼손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쓰러져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넘어져 보세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훼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공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의 기도시,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2절 소절 보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 애매한 고난이 나타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지금 사랑을 무엇으로 해요? 원수로 갚는 거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대적해서 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청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그랬어요.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여기 대적하다는 말 4절에 공동번역에 보면 고발하다는 말이 되어 있어요. 자꾸 다윗을 대적자들이 피고인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애매한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라든지.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훼손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그런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당한다면 뭐 그 또한 좀 침묵하고 당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 청원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순결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짓누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이 말은 서게 해달라는 말보다는 서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죄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입니다. 정말 간사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들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리고 그의 연수가 짧게 하소서, 이 말은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소서, 이 말은 그렇게 악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도 빼앗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될 것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게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십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되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고 성도들을 훼손한다 할지라도 그의 연수가 그리 길지 못합니다.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이 복받을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잘 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훼손한다면 하나님의 그 직분을 빼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하나 되고, 정말 여기 다윗의 이 청원과 같이 이러한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가운데 가장 귀한 직분은 기도하는 직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간구하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엄청 많습니다. 탄원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이것을 보고 개인적인 원수 같고 저주한다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적어도 기록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성군에게 계속해서 중상과 모략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도, 왕궁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해 갈 수 있어요? 기도 외에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탄원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선대한다는 말은 선하게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고통과 아픔을 첫째는 치유해 주십니다. 절망과 낙심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라고 어제 제가 소개했습니다.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failing 하지 않습니다. 나는 failing 할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도 failing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갈등의 국면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도우는 자들을 계속 붙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들끓는 것입니까?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환경과 역경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셨지만 주님을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특히 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마침내 십자가까지 끝까지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소서. 얼마나 지독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을 하셨습니까? 매맞을 일을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주님은 소외되고 병든 자들,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38년 된 병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병든 모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를 그렇게 모질게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길을 가셨던 것이고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합니다. 저주를 정복합니다. 죄를 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요. 여러분의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보며 이겨냅시다. 또 주님께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의뢰합시다. 그리고 구원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고난을, 우리가 받을 핍박을 우리 주님이 다 거두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까지도 또 애매히 당하는 고통까지도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하고 좌절될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 노크를 두드려야 할 분, 구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 지금 우리를 짓누른다고 우리가 여기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도 부끄러운 삶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나도 환난을 당하였지만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지 않았느냐. 앞으로 또 이길 것이다. 대속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길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죠.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역경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코로나19 계속되면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를 향합시다. 가정의 개인적인 거나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소합시다. 직고합시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음과 사망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그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서 당당하게 오늘도 싸워 승리하는